어느 여 기자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 취직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26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낙심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써보는, 정말 생전에 처음으로 써보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전개하면서 이 소설을 10년 만에 완성해요. 10년 만에. 그리고 이 소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출판사에 이것저것 다니고 사장들을 만나고 소개해도 초년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설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를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3년 동안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의 소설을 읽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출판사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그가 출장 가는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여주면서 사장님, 이 원고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하도 부탁을 하니까 안 돼가지고 받았어요. 그리고 가방 넣어놓고 이거를 출장 갔다 온 다음에도 읽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장 갔다 왔더니만 하나의 등기가 하나 왔는데 사장님, 한 번만 원고 읽어주십시오. 이게 온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또 왔어요.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한 달 후에 또 왔어요. 한 번만 읽어달라고. 이러면서 3번씩이나 이 등기가 와서 그때 여기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던 그 사람 생각나서 펼쳐드린 다음에 원고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냈는데 하루에 5만 부가 팔렸어요.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것이 1936년, 이 36년도에서니까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뭐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이에요. 이 소설인데 이 쓴 사람 누굽니까?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말 이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읽도록 만드는 이 훈련, 이것이 그의 끈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내를 싫어해요. 식당 가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죠? 빨리. 그리고 빨리 안 나오면 막 재촉하잖아요. 그래서 기사식당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거 뭐냐? 딱 세팅되어 있거든요. 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 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하실까? 그분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놀라운 것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서 증명해보라. 아무리 뭐라 해도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것이 주님께서 해야 할 사명이었으니까. 이거를 끝까지 이루어 가셔요. 그 현장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죠?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함과 참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일부 교단이라든가 다른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대강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대강절. 우리 합동적인 대강절이라는 절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보다도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뭐 하려고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2019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한 달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적인 측면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우리 사명이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요한복음 5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는 증언인 것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고 변론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모든 사건과 이야기 속에는 배경사가 있어요.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군가가 연못에 넣어서 자기를 낫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 속에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걷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람이 놀라죠. 유대인들도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해서 네가 나았느냐? 돌아보더니만 나를 낫게 한 분이 그렇게 했다고. 뒤늦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수를 만나요. 그 사람이 병자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였었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했더니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해서 책잡기 시작을 해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했느냐? 이 사건의 배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 입장이 답답하니까 뭐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한이 증거했던 피치신 바로 예수가 나다. 이 내용을 증명하고 계속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그분은 오시면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사명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자기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누구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였었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또 한 번 반복하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뭐한 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사명과 존재 이유는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됐는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존재하셨고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를 감내했느냐? 고난,
십자가, 죽음도 다 감내했어요. 치욕적인 굴욕도 다 참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왜냐?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 얘기를 역사,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참아내셨고 인내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 주시는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무슨 질문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보내서 한 일을 위해서 마지막 죽음까지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있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고조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지 그냥 온 인생들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보내신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이거를 보통 사명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있든 잊지 않든 그를 위해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 속에 너희가 누구죠? 이 본문의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훈련된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너는 가서 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또다시 제자를 양육시켜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명령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라는 단어를 적용하면 어떤 단어일까?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되고 자녀된 그가 한 자리에 모인 공동체, 이 무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너희가 누구냐? 바로 우리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사명.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니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든 바쁘지 않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냐면 이 사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이 정도로 중요시 여겼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 뭐를 헌신한다고요? 생명을 바친다. 생명.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낸 것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명확하게 그는 알고 출발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출발하잖아요. 이게 누구냐?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까지 구원을 완성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면 그 믿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는 뭐냐?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사명이 뭐예요? 글쎄요, 사명 글쎄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뭐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네. 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태해서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의 사명은 마지막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의 모든 건강, 물질, 은사 모든 것을 들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느 날 이단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 왜 저 사람은 이단으로 안 넘어올까? 왜 저 사람은 신천지로 안 넘어올까? 이거를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것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아, 다른 것은 없어,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아무리 신천지가 그 발악을 해도 안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확실히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두 가지는 안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의 피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뭐냐면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처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죽음까지 다 완성해 놓아요. 그게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위해 그분은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무슨 얘기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뭐하러 가느냐? 종들을 불러요. 김서방, 박서방, 잠깐 앉아보게.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은 종들을 잘 알아요. 참 잘 알아요. 리더가 돼보면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다스리는데 불렀는데 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는 1달란트가 금 34kg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실요. 그거를 종들에게 주는데 딱 막 가져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김서방 일로 봐. 김서방은 잘하니까 5개가 필요해. 예를 들어 박서방, 자네는 2개만이면 좋게, 자네는 하나만 하면 좋게, 이렇게 각각 재능대로 주어요. 재능대로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떠났네요. 갔다 와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쭉 보는데 5개를 받은 자가, 주인이여
5개를 남겼습니다. 참 잘했구나. 역시 잘했구나. 2개 남겼습니다. 잘했다. 충성능종아 잘했다. 근데 하나를 받은 사람은 남김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땅에 묻어놓았다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묻었느냐? 이것 때문에 묻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이 주인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생각할 때 우리 주인님은 뭐 심지도 않고 그냥 공으로 먹는 분이야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뿌려도 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주인을 오해한 다음에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될 줄 알았다 그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큰 책망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심은 곳에 심는 것이 그대로 나는 원리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그것을 거두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안 해도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할 때 주신 분이에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와 다른 은혜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생각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잖아요. 또 얼마 전에도 유명한 걸그룹 출신 가수 28세 꽃다운 나이로 죽었어요. 이미 자살한 사람을 앞에서 내가 두 몫을 자를게 다짐해놓고 자기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할까? 이해는 해요. 왜? 그 나름대로의 선택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극단에 가면 죽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살면서 그래도 외로운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뭐하나?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울증의 초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욥은 달라요. 욥처럼 고난이 세게 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 한날이 모든 재산을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모두 잃어버렸어요 다. 그리고 잃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날 생일날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누가 죽어요? 자녀 몇 명이요? 10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어떡하지요? 남편에게 들떠나고 당신 하나님은 그래도 믿을 거냐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러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다 떠나도 안 떠나는 것이 부부거든요. 근데 그 부분 아내는 떠나요. 떠나서 도저히 하나님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 심정이 됐을까? 그리고 종들 오라 하게도 말도 안 들어요. 친구들 와가지고 속을 긁어놓아요. 야,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징계한 일은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죠. 이때 욥은 그 환경 속에 묻히지 않고 생각을 바꿔요.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요.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시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시고 정금같이 나를 만들어 놓을 거를 그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훗날에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갑절에. 여러분 생각은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인생을 바꿔놓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인생은 비록 바쁘지만 내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생각이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만큼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위해 와 있으십니까? 우리도 그의 자녀로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9년도를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 주신 사명을 말씀 카드 뽑을 때는 주여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이거는 한 달 지나면 먼지가 자욱해지잖아요. 묻겠습니다. 그거 말씀 카드 어디 있습니까? 혹시 기억은 하시나요? 무슨 내용인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글로 줘서 봐라고 해도 안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쁜 세월 동안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헤아려 볼 만한 시간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 진짜 뭘 위해 이 땅에 왔지? 나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답을 달아보세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요. 근데도 믿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또다시 자기가 누군지를 또다시 변론해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내용이 나옵니까? 4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변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뜻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봐라. 이거를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 당신이지만 성부, 성자, 삼위인 삼위 하나님도 상호 협력, 상호 보존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아버지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명령해요. 이게 뭐냐? 삼위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동등하지만 그 속에서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선지자도 오셨고, 요한도 왔고, 예레미야도 왔고, 우리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서 늘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이 없다면 인생을 그렇게 막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면서 뭘 생각하냐 하십니까? 이걸 기억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이 사건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누구냐? 주님이셨어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뭘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천의 몸을 입어서 그렇게 잉태되어야만 됐을까? 아버지 뜻 때문이에요. 아버지 뜻.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굴룩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데 왜 안 내려오셨나요? 잠깐 기다려. 내려와서 불같이 임하고 천사를
천군자를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 봐라, 내가 누군지 알겠지? 다시 올라간다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그걸 원치 않아요.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룰대로, 법대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뭐 신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옵니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분은.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뭐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한 자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안 내렸을까? 엘리야도 불을 내려 사람들을 50명씩 태워 죽이는데 그를 창조한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은 왜 그걸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초라 인생으로 끝나고 동물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낳고 먹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짤막한 본문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명이 있잖아. 사명. 바울도 사명이 있었고 다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은 왜 오셨지? 뭐 하려고 오셨지? 목적과 그분의 오신 목적을 기억해보고 나의 목적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주신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사명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는 사명으로 감당했듯이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해 달라고, 주님이 사명을 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믿음 달라고,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좌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주의 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그 생애를 마음껏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바쁘다 보니,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주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여 주의 뜻을 주여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며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높아지는 세계를 마음껏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분명했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참으로 나태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2019년도가 한 달 남았는데
그 사명 잃어버린 거 있다면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깨어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끄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깨어 주님의 그 성원을 찬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